예, 오늘 그 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의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법을 어떻게 어기는지 그것을 찾아보고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이제 더 나아가서 죽이려고 이제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것이 합당하냐? 안식일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습니까? 이 명확한 이런 답을 앞에서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반대한다고, 또 예수님의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렇게 모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같지 않은 얘기지만 오늘날에도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강론 때 묵상 때 있지만 유튜브에 쳐보십시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천주교가 세계에서 가장 제일 큰 종교였습니다. 근데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슬람이 이제 가장 제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슬람에서는 남자 1명이 여자 4명까지 데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에서 남자가 1명이 여자 4명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나라가 이게 제정신의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나라 이슬람에서 남자들이 1명이 여자 4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이 씨를 뿌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천주교를 없애버리려고, 그리스도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공했습니다. 남자 1명이 여자들 4명이 씨를 뿌려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지금 천주교를 월등하게 1억 정도가 아니라 월등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한 미개인 종교가, 이런 종교가 어떻게 이 세계를 가장 큰 위대한 종교가 되어 있습니까? 또 두 번째 종교는 이제 천주교도 아닙니다. 또 쭉 시간이 지나면서 힌두교가 이제 두 번째 종교입니다. 그럼 힌두교는 여러분 뭐 합니까? 그것은 소를 섬기고, 소를 우상으로 섬기고, 그냥 카스트 제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브라만이로 있다, 무사계급이 있다, 평민들이 있다, 노예들이 있다. 죽어서도 이 사람들은 다시 이 브라만은 브라만으로 태어나고 노예는 노예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종교가 인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두 번째 종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는 몇 번째 종교냐? 이제 세 번째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해서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받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카스트 제도 이런 제도를 이렇게 인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종결합시고 섬기고 있고 이렇게 여자들을 4명이나 데리고 살아가는 이런 미개인 나라에서 어떻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슬람이나 힌두교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은 더 문명으로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낙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낙태를 하지 않고 그냥 인구를 계속해서 낳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생명은 태어나게 하고 생명은 존중하지만 우리는 유럽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낙태를 갖다가 그냥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국민들의 70% 이상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이거는 미개인 정도가 아니라 살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살인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그 성을 갖다 절제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제들은 5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시간을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그리스도교를 전파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젊은이들이 사제들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수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매력이 없습니까? 기도하는 사제들, 기도하는 수도자들이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우리 사제들이 반드시 사제 서품을 받을 때 5시간을 기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제 생활이 기쁩니다.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것이 기쁩니다. 더 이상 술을 먹으면서 알코올 중독자 되는 신부가 없습니다. 골프 치는 신부들이 없습니다. 골프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고도리 치면서 세상 시간을 잘 보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5시간 기도하면서 예수님하고 만나는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잃어버린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제가 될 사람들은 제발 5시간 기도할 사람들만 사제 서품을 주십시오. 하루살기 이것이 법으로 제정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세상이 미개인들의 세상에 넘어가고 이 이방인들의 세상에 되고, 젊은이들이 이 예수님을 없이, 가르침 없이 살인을 하고 낙태를 하면서까지 오로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려고만 하는 것이 이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1독서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륜입니까? 이것이 오늘 고린토의 교회에 있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호칭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제외시켜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떵떵거리고 고린토 교회에서 잘난 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의 이 불륜을 저지른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던 이 여자는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패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륜을 저지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누구도 내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갈등이 여기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전부 다 이 불륜을 저지른 자기의 아버지를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이것을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돈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런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저는 사제들이 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 역시 불륜을, 그런 다른 종류의 불륜이지만 엄청나게 더 큰 불륜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불륜을 저지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을 한 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사제들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고 다닙니다. 오늘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큰소리 치듯이 돈 있는 사제들이 오히려 큰소리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억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기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돈을 쌓아두면서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기치는 것입니다. 가부들이 등을 쳐지 말아 그랬는데 이 사제들이 돈이 있으면서 영명축일날 돈 내라, 성배실 때 돈 내라, 은퇴할 때 돈 내라. 그리고서 그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노후 대책으로 이제 아파트를 줬는데 가서 자기 사지가 멀쩡한데 거기에서 식복사를 쓰면서 그렇게 안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불륜을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왜냐? 사제들의 권위가 있어서 신자들이 감히 그것을 이렇게 사제들이 얘기하면은 죄의식을 느끼고 내가 또 뭐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돈이 주는 권력이고 돈이 주는 유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루속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교황님께서 빨리 하루속히 우리 교회의 이런 불륜을 정리해 주십시오.
다시는 우리 사제들이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돈을 섬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서약을 하고 신자들한테 사기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자들이 왜 사제들을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신자들이 왜 사제들의 은퇴를 위해서 돈을 내야 됩니까? 사제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하나는 이유가 있다면 사제가 돈을 분명하게 밝힐 때 그때만에 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는 돈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자들 나를 도와주셔. 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나 은퇴 사제, 나 이거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기가 있는 것을 다 공포하고 드러내놓고 그랬을 때 신자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설득력이 있는 거지. 자기가 돈 있는 거 다 감춰놓고 맨날 돈 달라, 없다, 뭐 은퇴 달라 이렇게 하면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 사제들이 20년 동안 사기치도록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를 사제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양들을 잘 쳐라. 길 잃은 양들을 찾아주고, 아픈 양들은 싸매주고, 힘 약한 데는 잘 먹여서 튼튼하게 해주라 그랬는데, 그러놓고 우리는 양들을 갖다 잡아먹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러면서 부자들한테는 맨날 아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부하고, 오늘 이 제2독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하고 데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듯이 우리도 역시 사제들이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영향력을 하면서 신자들이 뜻 있는 신자들이 비난도 비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저도 역시 우리 사제들을 정말 이렇게 비판하고 사제들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도 10시간씩 기도하고 이러니까 제가 용기를 내서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불륜이다. 우리 빨리 하루속히 이것을 정리하자. 이렇게 내가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지. 제가 만약에 기도를 10시간씩 안 했다라 그러면은 저도 역시 똑같이 그냥 이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냥 맥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루속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한테 교황님께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성직자가 될 사람들을 더 이상 영적인 불륜이 저지러지지 않도록, 돈을 섬기지 않도록,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돈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법으로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해서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에 빠진 교회, 예수님의 그래서 잘못된 교회를 구원해 내도록 함께 뜻을 모으고 이 돈의 우두머리인 사탄의 우두머리인 이 사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강력하게 싸우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